동화 작가 정채복 님이 쓴 삶의 두 갈래 길이라는 동화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쌀을 담아두는 귀주 속에 사는 쌀 바구미가 장가를 가고 싶어서 귀주에서 나왔습니다. 쌀 바구미가 창문 쪽을 보니까 예쁜 나무 바구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너 어디 사니? 나 저기 저 대추나무에 산다. 그러자 이 쌀 바구미는 나무 바구미에게 수작을 겁니다. 나하고 결혼하지 않을래? 결혼?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건데? 물론 내가 사는 쌀 귀주 속이지. 여긴 쌀이 늘 넉넉해서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돼. 이 소리를 들은 나무 바구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난 싫어. 내가 나와 함께 대추나무에 산다면 모를까? 대추나무에? 거긴 춥잖아. 그리고 먹을 것도 신통치 않다고. 그러자 나무마구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넌 먹기 위해 사니? 푸른 하늘을 보며 넓은 세상을 여행 다니는 그 기쁨을 모르니?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얻는 기쁨도 모르냐고. 그러자 쌀 바구미는 고개를 저으며 답답한 친구로군. 왜 힘들게 여행을 다녀? 일을 안 해도 먹을 양식이 충분하다니까 그래. 이 소리를 들은 나무 바구니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쌀 바구미는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와서 옷장 속에 사는 존벌레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주인이 옷장에 살충제를 뿌려서 쌀 바구미의 신방은 그만 영안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느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등등 이런 선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보면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나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죄악으로 가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했을 때일수록 처음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만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이 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근이 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간 곳이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애굽으로 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내인 사레가 너무 예뻐서 자칫 자기도 죽고 아내도 빼앗길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레가 예쁘다는 소문이 왕궁에까지 퍼져서 결국에는 사레가 바로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람은 이렇게 애굽에서 죽을 뻔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 아내도 무사히 다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오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보지 못할 위험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아브람은 애굽을 나와서 제일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마쳤던 곳으로 갑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던 곳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 보여주실 땅으로 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생전 처음 가보는 땅이며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과 난간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람은 하나님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아브람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가나안 땅에 비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난 후에 처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갑니다. 본문 3절의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이 어찌 가다 보니까 이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까지 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고 또 찾아서 그곳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그곳을 일부러 찾아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가 실수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면 실패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잃어버렸던 기도,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격했던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감사했던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언제라도 죄 자리에 앉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했을수록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죄의 짐, 불행의 짐만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불행한 삶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행여 실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실패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며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행복한 인생,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싸움보다는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조카인 롯도 이제 부자가 되어서 두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현재 거하는 이 가나안 땅은 너무 좁습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먼저 제안을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 사이입니다. 즉 가족끼리 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서로 가축이 많아서 싸우니까 이제 갈라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땅의 선택권을 조카인 롯에게 먼저 줍니다. 내가 먼저 골라라. 내가 고르네. 나중에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그냥 해보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 담긴 말이었을까요? 9절에 나를 떠나가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애원하는 말인 제발이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피를 나눈 가족끼리 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권까지 양보합니다. 목축업자에게는 좋은 목초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축의 생사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사까지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왜 이렇게 중요한 목초지를 롯에게 양보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은 다툼보다 평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피 터지게 싸우기보다는 손해를 볼지라도 평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평화는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것도 아니며 계산을 못하는 바보라서 양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한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땅을 차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람은 굳이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아브람은 세상 물질을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롯이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뭘 더 많이 얻겠다고 싸우고 난립니까? 성도 여러분, 더 얻기 위하여 싸우지 마시고 더 움켜쥐기 위하여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싸워서 얻은들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겠습니까? 싸우기보다는 양보하시고 다투기보다는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진정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게 얻은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보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손을 볼 때 더 크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손해 보았다면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양보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다투기보다는 손해를 볼지라도 내 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미움이 가득했던 곳이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고 싸움과 갈등으로 가득하던 곳이 양보와 자비가 넘치는 그런 곳으로 바꾸어 놓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서로 갈라지기로 합니다. 먼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소알까지 물이 넉넉합니다. 목축업자인 롯이 바라볼 때 아주 물이 풍부한 곳이었으므로 이곳이야말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을 것이며 물이 풍족했던 애굽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롯은 이렇게 현실적인 눈으로 자기가 갈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12절에 보면 롯이 점점 옮겨가서 나중에는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 이 소돔은 겉으로 매우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술이 넘쳐나고 향락과 퇴폐 문화로 출렁거리는 곳이었습니다. 롯은 이런 화려함에 이끌려 결국에는 소돔까지 가게 되었고, 그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나중에 두 딸이 아버지를 범하는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요단 지역과 같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롯처럼 유황불로 심판을 받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해 보이는 곳을 택한 롯과 볼품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거한 아브람, 두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롯은 육적인 눈으로 자기가 갈 곳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겉으로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미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미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롯처럼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당장은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그곳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구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들,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지만 그 높고 존귀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힘 있는 자들이나 부자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죄인들에게는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주셨고 병든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셔서 모진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채찍질하며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그들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뜨거운 사랑,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자신을 고소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얼마든지 싸우실 만도 하신데도 양보하셨고, 불의한 재판이라고 얼마든지 따질만 하신데도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한마디 하신다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듯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룩하신 주님께서도 별 수 없이 보통 인간들처럼 그 죄로 오염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야, 여기 너무 좋다, 진작 알았으면 벌써 내려왔을걸, 이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진짜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죄악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에게 흐르고 흘러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더러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고, 욕심과 미움과 다툼만 일삼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들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자들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만 있으면 죄악이 넘치는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만 있으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넘치는 것도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차가운 곳도 사랑이 끓어 넘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이 가득한 곳일지라도 다시 소망을 갖게 하며 어두운 곳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썩은 곳일지라도 이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다시 새살이 돋아날 수 있으며, 아무리 더러운 곳일지라도 이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사랑을 나누며 살 때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며 미움과 시기, 질투가 그치고 양보와 배려가 넘치는 곳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살게 되면 아무리 소돔과 같은 곳일지라도 멀지 않아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를 간들 죄악 세상이 아닌 곳이 있으며 어디를 간들 평안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로 물들이셔야 합니다. 죄악이 넘치는 곳을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러브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오로지 한 가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사셨으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 말고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그런 가짜 성도 말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손해를 볼지라도 양보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할 수 있도록, 육적인 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피스메이커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피스메이커 살아가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서리도록 도와주시고 싸움과 평화를 더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저희를 무섭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새가족부에서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특송 후 조광민 위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